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언행일치와 신행.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불편하게 말하면 신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안 따라준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애가, 어제도 화요전도대가 나가서 학교 앞전도 갔더니 애들을 몇 명이 우리 교회에 게임을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어떤 애가 또 어제 왔던 애가 또 왔더라고. 여기 학원 가기 전에 한 판 하고 갈 수 있냐고. 내가 그래서 켜주면서 그랬어요. 야, 저기 주일날 오면 10판도 시켜줄 거니까 주일날 와라.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3장 전체는 7가지 화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7화라고 이야기하는데 7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올까요? 그러면 7번. 오늘 화면 바꿔주시고, 혹시 요거 PPT 자료는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우리 구역장 당톡방에 올리라고 미리 다 줬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언행일치와 신행일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7가지 경고를 내려요. 어떤 사람은 화 있고 어떤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죠. 목사는 옷이 거룩해야 돼요?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래된 교회들에 있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모르니까 뭐가 조금 거룩해야 되냐면 옷이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단정하게 여기 위까지 다 채우고, 넥타이를 멜 거면 넥타이를 매고, 이 차이나 목회자 셔츠를 입을 거면 이 아주 짙은 색 아래 위가 맞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콤비를 안 입어요. 항상 그런 교회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주일날 예배 안내할 때는 이렇게 그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추우면 윗두리를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감기 걸리는 게 맞을까? 목회자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날마다 하면서 뒷담화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근데 제가 아직도 제 코트가 20년 된 코트거든요. 20년은 안 됐나 보다. 15년 된 코트를 입는데, 신대원 졸업했던 그때 권사님들이 졸업 선물로 사준 걸 아직도 입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옷을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없을.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이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저는. 하여튼 제가 봐도 그런 옷을 입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한 15년 넘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왜 못 입었냐면, 왜 항상 그 옷이 새 옷 같냐면 아까워서 못 입었어요. 아까워서 못 입다가 15년 지났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옷이 또 15년 되니까 또 옷에 무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외형적이 아니라 내면적 경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내면적 경건도 외형적으로도 어느 정도 품어내기를 기본적으로 기대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외면적 모습만 치장하는데 열의를 쏟고 있는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7가지의 화를 던지는데 오늘 조금 하고 내일 나머지 합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을 절반 나눠서 7가지 화를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마태복음에도 우리 이미 몇 번 없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없음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없음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특히 이제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없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도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이 없음이, 만약에 없음이 다른 사본에 의해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다른 사본에 의해서 14절의 내용이 환원이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8화로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14절도 화 있을진저 뭐하는 사람아가 원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산상수훈인데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인데 5장의 처음의 시작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쭉 8개의 복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8개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23장에는 만약에 그게 환원이 되어 있었으면, 만약에 14절이 만약에 화 있을진저면 8가지 복과 이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8가지 화, 지금은 몇 가지만 남아있고 7가지 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데, 여러분 화를 이야기하는 건 야 임마 너 임마 죽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특세 개근하는 둘째 아들 내가 스페인 한번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카톡이 왔어. 목사님 잘 하셨습니다. 그래. 표 안 끊었는데 아직 표 안 끊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참고로 저는 축구를 알까요, 모를까요?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월드컵도 안 보거든요. 저는 옵사이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축구를 전혀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하고 가도 하여튼 그것도 걱정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아이가랑 뭐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는 아들한테는 아들이 원하면 그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뿐만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개근하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며느리가 갑자기 교회 나오면 시집살 잔소리를 멈추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아직도 잔소리를 못 멈출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회심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너에게 네가 그동안 빌라에 살았으나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보상하리라. 아니 그 정도 재력이 없더라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예수님도요, 오늘 지금 질책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진짜 요것만 고치면 네가 해달라는 것 다 해줄 거, 너는 지금 넌 내 마음 그렇게도 모르겠니? 라고 지금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난만 하면, 예수님이 21장에 입성하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 올 때까지 좋은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입성하고 성전 뒤 엎으면서부터 굉장히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과 이렇게 좀 후드려 까는 이야기들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뭐만 화려해요? 겉모습은 성경을 다 외울 것 같고 성경을 날마다 간직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지 말고 저거는 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영적 죽음을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항상 어디에 쓰는 거예요? 밖에다 쓰는 거예요? 마음에 쓰는 거예요? 예. 할례도 육신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다. 왜요? 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이것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딱 그러더라고. 혜빈이가 삐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랬더니 딸이 삐지면 오래 간대. 김홍래 권사님 그래요? 딸이 삐지면 오래 간다니까.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하려고 하니까 지금. 근데 하여튼 이번 사순절에 우리 세 놈 중에 제일 이쁜 놈은 어떤 놈이에요? 개근하는 사람이 이거야. 우리 아들이 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래도 조금 했더라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 모의고사 잘 본 아들 때문에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 열심히 했다, 더 열심히 하거라 그러지. 막 우리 아들은 막 우리 단톡방에 막 자기가 이만큼 맞았고 몇 등급 막 받았다고 막 애가 너무 막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게 굉장히 기쁜 일인데, 사순절 기간이라 그런가 새벽기도 나오는 놈만 이쁘더라고. 아니야, 우리 큰아들도 원래는 개근할 수 있는 앤데 기숙사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말엔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가지 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문을 막는 신앙, 첫 번째 뭐냐면 앞부분이 그거예요. 너희도 안 들어가고도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가면 쟤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뭐하게 여겨요? 낮게 여겨가지고 내 신앙은 옳은 신앙이고 남의 신앙은 깔아 뭉개고 싶어가지고 입술과 카톡에 안 달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소문 들었어. 여러분, 그런 소문은 안 듣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소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와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해주는 이야기는요,
대부분 안 듣습니다. 저분이 지금 나한테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분을 달래서 보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두 번째는 요 이제 오늘 본문, 내일 본문부터는 두 번째 화가 나와요. 교인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얻으려고 뭐 하면, 여러분, 내일 본문이 잘못된 열심의 신앙이에요. 누구를 세우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내일 본문인데 이것도 다 기준은 있지만 뭐하고, 맹세의 기준을 내 맘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또 뭐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행동만 남았어요. 여러분, God in the detail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Satan in the detail이고 God in the detail이라고 그래요. 신도 그 작은 것 보세요. 내가 기쁨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데 사탄도 그 디테일 하나를 무너뜨리면서 그 영혼 전체를 무너뜨리는 건 똑같아. 겉과 신앙이 다른 건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겉만 화려한 죽은 신앙 화 있을진저 끝내 누구를 거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 7개의 화를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은 겉은 완벽해요.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속이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23장 7가지 화를 선포한 다음에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마치 우리 아들한테 야, 너 공부 언제 할래? 너 나중에 깨달으면 늦어. 살아봤는데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너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 내면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여러분, 모세는요 추상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유대 회당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중앙이 있고 중앙 가운데 율법 두루마리 있죠. 모든 회당의 가장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이 본당 앞에는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교회 딱 들어가면 교단 마크 안 봐도 옛날에는 통합이나 합동 측 들어가면 어떤 교회가 이게 통합인지 합동인지 대충 맞췄어요. 강대상 뒤에 성경책이 있으면 보통 이건 합동이고, 강대상 위에 십자가가 있으면 이건 통합. 예전엔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합동은 그 어떤 상징도 잘 두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합동은 그래서 마크도 이렇게 말씀 이 책에 관한 거고, 우리도 근데 우리는 이제 두루마기인데, 하여튼 요즘은 근데 사실 뭐 교회 인테리어라는 게 교단의 차이를 둬요, 안 둬요? 다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회당을 보면 앞에는 항상 두루마기가 있고, 이 가운데에 보면 가장 보이는데 누구의 자리가 있냐면 연서라는 비마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강대상이 이쪽에 있지만 옛날에는 회당은 보통 강대상이 가운데나 이쪽 벽 쪽에 있어요. 한눈에 다 보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회중석을 이렇게 앉지만 옛날 회당은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앉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1세기 회당인데 스탠드 형식이에요. 이게 가버나움 회당도 이런 2층 구조로 돼 있고 고라신 회당도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쫙 보여드리면 요 빨간색 있죠? 여기 빨간색.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사람들이 앉는 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여기 스탠드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회당이었어요. 요렇게. 여기 지금 노란색 보여요? 예, 노란색이 다 옛날에 회중석이었다고. 요게 이제 1세기의 회당의 모습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안 중요한 것 같아도요. 회당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회당은 누군가에게 저희처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가졌으면 목회자가 권위를 갖는 구조예요? 회중이 권위를 갖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아니 지금의 현대의 교회는 마이크 붙잡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옛날 회당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서 어느 됐는지 다 소그룹을 하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이야기를 전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구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몰려 들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이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눈에 일반 회중석은 스탠드로 되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는 이 모세의 자리만 저렇게 굉장히 좋은 의자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라신의 모세의 자리, 회당의 모세의 자리인데 요번에 제가 12월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거는 똑같이 만든 모형이고 오리지널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려고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누구처럼은 살아야 돼요? 모세처럼 살아야죠. 80년 동안의 삶을 뒤로 하고도 하나님 부르시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고 이 백성들이 실수했어도 금송아지 만드는 실수했어도요 모세가요 주님 저 인간들을 잡아 족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기도에 보면 주님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도 지워도 괜찮으니까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을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백성들을 대해야 되는데 뭐만 남았어요? 모세와 같이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만 남고 모세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40년 동안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사람들이 그 감정은 다 잃어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외형적 경건은 이렇게 멋있는데 실제의 삶은 사글세빵도 못 얻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보이는 신앙은 너무 큰데 실제의 삶이 받쳐줘요? 못 받쳐줘요? 못 받쳐줘요. 23장을 읽다가 보면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 암에 걸린 그 권사님을 돌보는 도우미로 들어가신 거예요. 연세 많으신 그분은 서울대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저도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분이.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딱 들어갔으니까 서울대 나오고 권사님이고 그리고 재력도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분이었는데 그분이 시험이 들었어. 돌보다 맨날 돌보다 보니까 권사님이
입에 목사 욕을 달고 살더래.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자기 신방 한 번 더 안 온다고 섭섭마귀가 또, 여러분 섭섭마귀는요 예수님 와도 안 나갈 거야 아마. 근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들어보세요. 교회 옆에 성도 욕하는 사람 가정은 절대로 은혜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녀의 신앙도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앞에 있는 목사도 잘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해야 되고 옆에 있는 분들도 잘해야겠지만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내가 어떻게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보고 믿고 행동하느냐가 더 내 신앙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모세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내 직분이 모세의 자리가 되지 않고 모세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해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쉽지만 모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23장 5절에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뭐하고 옷술을 뭐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길게 기도하는 뭐하는 사람 같아요? 서기관과 같은 거예요. 경문과 옷술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나 안 했나, 옷술은 설명을 했는데 경문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들었던 분들도 오늘 또 새롭게 들으면 또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예요. 요게 4칸이에요. 4칸. 그래서 신명기 말씀 6장 11장 말씀 두 파트, 그러니까 6장 말씀 11장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두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신명기 두 부분 출애굽기 두 부분을 해가지고 4칸을 여기다가 양피지 있죠, 그걸로 이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올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는 게 경문이라고 그래요. 트필린이라고 하는데, 트필린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 많이 보여요. 항상 기도할 때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손목에 맨다라는 게 말씀을 여기에 4칸, 이게 경문이에요. 요 네모 안에, 요 네모 상자 있죠, 안에 4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신명기 두 부분, 출애굽기 두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항상 머리에는 뭘 써요? 키파라고. 왜요? 정수리를 하나님께 보이면 돼요 안 돼요?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정수리를 가리고 내 미간과 손목에 매어 표로 삼으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것도 원래 매는 것도 몇 번 매는 게 지금 딱 있죠. 이게 몇 번 매는 게 다 있어요 얘네들은. 이거 다 소나 양 가죽에 되게 비싸. 저도 이 트필린을 한번 살려고 그랬는데 요게 아무리 싼 것도 보통 30만 원이에요. 왜 이걸 다 가죽으로 만들고 인쇄해서 넣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트필린만 양가죽에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이걸 해요. 그래가지고 트필린, 탈릿이라는 기도 숄 있죠, 이걸 탈릿이라고 하는데 이 탈릿 끝에 이제 여러분 트필린은요 경문이라고도 하는, 트필린은 한글로는 경문이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는 이 트필린은 4칸만 있으면 돼요. 왜요? 신명기 두 부분, 출애굽기 두 부분만 네 부분만 넣으면 되는데 일부러 사람들은
이 경문을 뭐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넓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하는 걸 증명하려고 술도 뭐하라고 그래요? 길게 말해. 찌찌트는 원래 옷단귀에 술을 만들라는 민수기 15장 말씀 그대로 술을 달아가지고 나는 여전히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 찌찌트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 뭐 잡았어요? 이 찌찌트 잡은 거잖아요. 근데 옷술이 바닥에 끌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경문을 크게 만들고 맞박 다 가리게 만들고 찌찌트를 그냥 하면 되는데, 원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찌찌트를 주머니 속에 이렇게 달고 다니거나 실제로 군인들도 찌찌트를 다 달아요. 유대인들은 몇 개를 매느냐 이거를 보통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그거를 다시 빼서 기도하는 건데, 저도 이게 제 사무실에 이거 4개 있거든요. 탈릿도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게 몇 가닥이냐면, 이 찌찌트는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듭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몇 매듭을 짓게 돼 있냐면 613개의 매듭을 짓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보면. 왜요? 율법이 몇 가닥이니까 613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녹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찌찌트의 의미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데, 지금은 뭐만 있어요? 화려한 경문과 긴 옷술만 남아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2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원래의 의미는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가 원래의 의미인데,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크게 만들고 길게 만들고, 혹시 못 볼까 봐 그냥 질질 끌고 다니고.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직분과 내 봉사와 내 예배의 모습이 큰 경문과 길게 늘어뜨린 옷술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게 기뻐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보면 랍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랍비는 어떤 사람인가? 랍비는 우리로 말하면 선생과도 같지만 마태복음은 선생이라는 단어도 번역하고 랍비라는 번역을 따로 번역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요. 랍비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랍비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선생, 나의 위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유대 공동체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 중에 이 랍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랍비가요 율법 해석자로서도의 역할을 하고, 율법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런 뜻이야라는 해석을 하는 역할도 하고, 뭣도 역할을 해요? 성경 교사, 가르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법률을 보서 이 법률을 보고 판례를 번역하는 판사도 되고, 성경 교사, 변호사도 되고, 공동체 지도자도 되고, 윤리적 기준의 제시자도 되는 게 랍비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도 되고 신학 교수도 되고 대법원 판사도 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었다고요? 랍비의 역할이었어요.
1세기 유대교회 세 가지에 이렇게 있으면 성전은 뭐를 드려요? 제사. 생전은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성전에 몇 번 나가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 아니면 3번 나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생활은 다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죠. 자기 가까운 회당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항상 토론하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걸 누구한테? 랍비한테. 그래서 랍비와 제자,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누구죠? 가말리엘. 힐렐과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 중에서 또 우리는 가말리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랍비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랍비에 대한 존경이 말씀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랍비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목사도 뭐 앞에 있는 목사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가끔 저기 성도님들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붙여, 지난주처럼 막 봄동굴 먹어도 계란 후라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되어나는 말씀의 능력을 부여하는 건데, 랍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착각을 하면 누가 능력이 있어 보여요? 네, 착각을 하면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랍비도 뭐에만 치중하기를 열심을 내요? 겉모습을 치중하기를 열심을 내요. 그래서 홀리보이스라고 하는 좋은 목소리를 갖기를 원하고 외모를 잘 꾸미기를 원하고. 근데 저는 담임 목사 되고 조금 사람된 케이스야. 저는 예전에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이런 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주일날은 아침에 머리를 만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는 부목사 때까지는 이 머리를 만지고 이런 거를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주일날은 멀끔하게 나오는데 아무도 내가 멀끔하게 나왔는지 모르잖아. 놀라운 사실을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목사에게 은혜가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목사도 은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외식하고 언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가 일어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적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은 넘쳤고 가르침도 화려했는데 뭐가 없고 살아냄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살아냄도 없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송정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신행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것과 행동이 같아지기를 바라요. 마태복음은 그런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사순절은 40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사순절은 누가복음이니까 마태와 누가는요, 이 올해 마태를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면 그래도 한 번은 읽는 거 아니야? 1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집에 가서 필사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해도 예배만 그냥 앉아 있었고 졸다 가도 1장 1절부터 28장까지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마태의 느낌을 좀 확실히 잡으면 내년 사순절에 볼 누가는요 마태와는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마태와 누가는요 관점, 이게 큰 구조, 공간 구조만 같지 이 안에 있는 디테일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랍비라고 불립니다. 목회자로 불리고 구역장으로 불리고 구역교사로도 불리고
그리고 부장이라고도 불리고 먼저 믿는 우리가 살아내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행일치, 언행일치가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까지 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지금 PPT 90장 준비해 왔는데 지금 이제 60장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요것만 할게요. 14절이 지금 없음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14절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 없음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 장과절 어떻게 나눴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모르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거 목회자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니까. 여러분 23장 14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없음이 등장을 하는가, 요거를 알면 13절과 14절 사이가 그냥 14절, 그렇죠, 양꺽쇠하고 없음 이렇게 나와요. 원본에는, 원래 성경 원본에는요 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띄어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과 절을 나누지도 않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 하레치 에 하샤마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냥 간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지금 히브리어로 한 거예요. 그거 외우는 히브리어가 그거밖에 없어 제가. 그리고 이제 생활 히브리어밖에 없어. 근데 쓰다 보니까 장과 절이 없으면, 이렇게 쭉 쓰다 보면 가끔 성경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 할 때도 이걸로 한번 왜 필사의 성경이 나눠지는지를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보통 제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부분 보면 화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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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있을진저가 7번이 쭉 나오면, 그리고 화있을진저가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하죠.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니까 6번째 쓰는 화있을진저 6화를 쓰던 사람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지.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가도 이게 몇 번째 화인지를 헷갈릴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장과 절을 나누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초기 고대 사본에서는 14절의 내용이 분명히 잉크가 날아가거나 이래가지고 파여지거나, 그래서 분명히 뭔가 내용은 있었을 것 같은데 비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후기, 이거를 이제 비평하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이제 오리지널 사본에,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운 거를 하는 것을 이 말씀 드려도 되나? 이게 이제 성서 비평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대원 할 때 해요. 구약 서기 방법론이라고도 하고 신약 서기 방법론.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본문이 가장 원문에 가깝고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맞는 것인가를 여러 사본을 펴놓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 한번 했었죠. 이거 갖고 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얘기가. 근데 후대 마태복음 사본에 보면 24절에 그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원문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과감하게 없음이라고. 왜냐면 우리가 성경에 원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아니죠.
번역 과정 가운데 원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과 절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23장 14절도 없음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보면 원래 원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변에. 이게 그냥 쫙 써 있어요. 절구분 장구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읽어요? 그리고 1장 2절을 이렇게 나눠 읽어요. 왜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두루마리를, 창세기라는 두루마리를 50장이라는 장으로 나누고 절을 나눌 건가? 이걸 누가 했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장은 처음에는요 그냥 커다란 단락별로 장만 나눴어요. 그것도 언제 나눴냐면 13세기에 와서 스테판 랭턴이라는 영국의 신학자에 의해서 그냥 쭉 기록되어 있던, 그때 당시에는 영어로 된 텍스트를 장을 나눈 거예요. 커다란 구문으로만. 그러면 절은 언제 나눴냐? 16세기, 우리로 말하면 종교개혁 시기 때 와가지고, 종교개혁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인쇄술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요 중세시대만 해도요 성경 한 권이 우리 지금 시가로 따지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3억 있어요? 나 빼곤 다 있나 본데 여기? 성경 한 권을 사려고 그러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되니까 집에는 없고 누구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는데, 교회에도, 그리고 교회 사제들도 성경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가 발전하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나 그림이 발전해요. 왜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뭘로 표현돼요? 그림으로 자꾸 설명을 해. 왜? 사제도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구텐베르그 인쇄술 때문에 몇 억 가던 성경이 200만 원대로 확 낮아진 거예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자신의 언어로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러분 굉장한 은혜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6세기에 이 인쇄업자가,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장으로만 하면 이게 몇 장인지 몇 장 몇 절인지 이거를 제대로 알아 몰라요. 이제는 양피지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양피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볼 생각도 안 했지만, 사제들도 볼 생각도 못 했겠지만, 이제는 종이로 되니까 장구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 절구분을 인쇄업자가 해요. 장구분은 신학자가 했지만 절구분은 인쇄업자가 했다고. 그래서 장과 절은 여러분 막 엄청 막 몇 장 몇 절 이거보다는, 장과 절 자체는 내가 성경을 빨리 찾고 빨리 볼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편의로 만든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있냐 없냐, 왜 이게 중간에 끊어졌지? 물론 요것 때문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절 단위를 읽기보다는 큰 텍스트 안에서를 쭉 읽는 게 중요해요. 오늘 원래는 23장을 그래서 7개 화니까 오늘은 이제 첫 화만 했고 내일 나머지 하겠지만, 한 번 딱 들어왔으면 23장을 7화를 딱 들어왔으면 마지막까지 가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앞부분만 읽으면 예수님은 화만 내다가 끝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이업들이 종종 한 병 쫙 마시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아들 일로 와. 갑자기 안 나오던 용돈 나오고, 갑자기 안 사오던 치킨 사오고,
내가 아빠가 오늘 기분이 좋아. 사실 근데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날은 별로 없어. 지나고 보면 다 기분이 안 좋아서 마셨어요. 아,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고마워. 훌륭한 것도 없지만. 근데 그 문맥을 보면 아빠가 술 먹고 엄마를 때리거나 엄마에게 욕을 하거나 예전에 그런 가정 폭력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술 깨면은 또 아빠가 또 뭐라 그래? 싹싹 내가 어제는 필름이 끊겨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사불성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 먹고 술 취해 가지고 꼬장 부리는 것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장과 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성경의 장과 절은 누가 나눴어요? 아까 13세기에 장을 나눴고 16세기에 인쇄업자에 의해서 절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사람이 나눴지만 말씀의 전체적 컨텍스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냥 화 있고 맨날 화내는 예수님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죠? 예. 날마다 말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이 날마다 하나가 되어 주를 쫓아가는 생명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